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 선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잘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증거가 되려면, 누구한테 증거가 되려면 내 마음속에 우선 확신이 돼야 돼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시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굉장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이건 주님 목숨 걸고 이뤄놓으신 말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말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경우가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난 구원받았다 그리고 괜찮다 그러는데 경우가 안 맞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게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부활신앙이라야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주님의 임재 앞에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따라가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주님이 구약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당하는 거 출애굽하기 전에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현실 지금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말 한마디 행실 하나 삼가 조심하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현장에서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주 간사한 유대인들의 계교를 말씀하고 있고 주님이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잡아와서 계교를 저부르는데 2절 말씀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더니, 성전 안에서 말씀 가르치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구별된 사람들인데 말씀 가르치는 걸 방해하더라. 예배하는 걸 방해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거냐 말이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으면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세우고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 받아야지, 이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걸 빌미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사악하냐 말이지.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이 선악법으로 쓰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살리고 구원하고 세우는 역사에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고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본성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보면 판단이 돼요. 그냥 정죄하는 얘기가 나오기 쉬워요. 이게 죄악에 붙잡힌 걸 모른단 말이죠. 그거 철저히 경계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어요. 어제도 우리 김영 목사님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이 피값으로다가 죄값을 대신 속량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증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려고만 하고 중심만 돌이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되고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신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가 한 줄 알고 내가 살아는 줄 알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길로 이끌고 간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알고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데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아주 간사하고 너무 사악해서 하는 얘기가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이니까 핑계를 댈 것도 없다. 이런 여자를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해요? 선생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그런 얘기인데 신명기 22장에 보면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일벌백계로 다스리라. 그런 말씀이. 그런데 여자만 갖다 돌로 치라고 그러지 않고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걸 다스리라. 그런 말씀이.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은 남자까지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만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자만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그 이제 죄악을 범한 남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남자의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대입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정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아주 사악한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게 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게 오늘날 목사 장로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사악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의 파트너로 끌고 들어가서 수치와 모욕을 주고서 죄 없는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사악해. 사람이 사악해지면 이렇게 사악해질 수가 있어요.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니까, 자기들의 잘못된 걸 드러내니까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악한 거냐.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하는, 죄악과 사망의 세력의 종노릇하는 거지요. 여기 질문이 무슨 질문인가 하면 5절 모세는 이러한 율법의 여자를 돌로 치라. 하나님의 법에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게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다. 6절에 그래서 그들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며 예수님을 시험해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서 이 여인과 함께 예수님도 같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더라 말이죠. 이 질문은 진퇴양난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여라 그러면 지금까지 사랑으로 뭘 한다고 그러면서 위선자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언젠 사랑이고 언젠 죽이라고 그러냐. 그런 올무를 씌울 것이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돌에 쳐 죽이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 이렇게 씌우려고 하니까 이게 진짜 빠져나갈 수 없는 걸 이 꾸며내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끌고 들어가서 얼마나 맨날 며칠 고민하고 끌고 들어가서 죽일까. 이걸 얼마나 했겠어요. 여러분 좋은 일 하는 것도 힘들지만 나쁜 일 하는 거, 악한 거, 사람 판단하고 정죄 이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탄이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좋은 일에 신경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하고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는 데 신경 쓰고 하는 거 이건 거저먹기예요. 이건 은혜와 축복이지요. 사람 죽이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냥 깔아넘기려고 여기에다가 골머리 쓰고 신경을 쓰고 그 세상 지혜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거기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가서 예수님 믿고 깨닫고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전하기만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얼마나 쉬우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쉽습니까?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기려고 그리고 죄지려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신경이 쓰고 마음이 아파요. 순종이 훨씬 쉬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근데 우리가 죄성에 붙잡혀서 거꾸로 생각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해서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게 거부 반응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주는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쉽고 편한 거예요. 은혜의 길로 가고 복된 길로 가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인데 이게 얼마나 기뻐서 즐거워서 해야 될 일이냐. 그런데 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요? 죄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기 때문에. 이 선악법이에요. 이거 철저히 깨트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악한 관계를 가지고 나와서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말씀을 안 하시고 7절 그들이 묻기를 어떻게 했는지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면서 그 얘기만 하면 죽이라 그러면 죽이라는 대로 올물 씌울 거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죽이지 말라는 대로 올물 씌우려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하면 걸려 들어가는 걸 주님이 모르시겠냐. 그 7절에 6절 끝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고 땅에 쓰시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니 또 계속해서 재촉을 하는 거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이 부분이 난해 구절입니다. 참 어렵고 해석하기 힘든 구절인데 주님이 뭐라고 땅에 쓰셨을까 하는 그걸 많은 성서학자들이 유추하기도 하고 성경이 안 나오니까 뭐라고 그랬을까. 제 생각에도 성경을 언뜻 읽다가 이거 뭐라고 쓰셨을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도망간 걸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쓰시지 않았을까.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성서학자들의 의견 들어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걸린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 같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여인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게 주 제목이에요. 이게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언약 신약을 전공했던 송태근 박사가 쓴 책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의 법을 주실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그랬는데 이 친히 쓰셨다고 하는 것을 남발매 그 밑에 나나주에 보면 친히 쓰셨다는 말씀이 뭔가 하면 손가락으로 쓰셨다 그런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일치가 되는지 오늘 주님께서 두 번 강조하셔서 6절 끝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고 8절에도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친히 쓰셨다.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게 구약의 십계명 돌판에 쓰셨던 하나님이 지금 땅에 손가락으로 직접 쓰고 계시다. 그래서 여기 쓰신 것은 아마 십계명의 항목들을 쓰시지 않았나. 그러니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밖에는 아무도 판단하고 정죄할 자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구약의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땅에 글을 써가면서 이 십계명을 쓸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하는데 그 말씀을 쓰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큰 주제는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는 주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버지고 하나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이제 모욕한 신석 모독죄를 걸어서 죽이려고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행위가 지금 돌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쓰고 계시다. 그러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것은 이건 무슨 말씀인가? 지금 진퇴양난의 질문
돌로 치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리고 로마의 사형법을 어기는 것이라 이렇게 울물걸고, 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주님은 뭔가 하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돌로 치라는 거예요. 돌로 쳐. 그런데 죄 없으면 쳐라 그러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지혜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대답이지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죽여. 그럼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죄 없는 자가 해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씩 어른들로부터 아이들로 돌덩이를 던져놓고 도망갔다 그래. 사라졌다. 죄 없는 사람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깨우쳐서 죄된 인생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깨우치고 그들을 물리쳐 주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주님만이 그 여인과 남아서 대화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전히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를 구원하러 왔다. 내 죄 내가 들고 끌어안고 십자가로 나간다. 그런 말씀이 예수님을 죄인 부르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담당해 주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거 내가 다 지고서 끌어안고 십자가로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았다고 죄를 마음대로 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또 지라는 그런 얘기 아니다. 그러니 이제는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 자체를 용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도 죄를 반복해서 지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과 내일이 다른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받은 모습들이 나타나야 그래야 예수님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지요. 오늘 와서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들었는데 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이 바뀌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도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악법으로 누굴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겠지요. 그런데 거기 마귀에 속아서 죄악에 속아서 종노릇하고 있는 걸 벗어나지 못하는 걸 딱 보면 우리는 판단부터 되고 정죄부터 되고 비판부터 되는 게 이게 이 죄성이거든요. 아닌 사람 있습니까? 부사에도 아닌 사람 있습니까? 다 끝까지 평행선이에요. 끝까지 나중심이다. 이거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새 사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신앙하기를 사모하면서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 앞으로 가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또 어떻게 누굴 구원할 수 있겠어요? 구원해놓고 내가 실족시키는 경우 많은 거 아세요? 구원한 사람 때문에 조금 있다 보면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나는 언제 어느 정도 되면 수요일날 예배 안 나와도 돼요. 가만히 구원받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수요일 예배를 안 나오고 공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다니면 나도 예배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선악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용서하고 구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영혼 생명은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구원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부끄럽게 끌려와서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았다 하는 그런 뭐 안도감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모르긴 몰라도 이 여인은 부끄러운 간호마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죽은 여인 같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모습이었는데 죄사함 받고 보혈로 씻음 받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부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남자는 왜 안 데리고 왔는지 모르지만 그 파트너는 숨겨주고 도망가서 안 나타나서 창피는 안 당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죄도 드러나지 않고 회개도 안 했을 것이고 죽고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으로 갔겠지요. 주님이 이 여인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죄를 드러내고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에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율법사들 모양 내가 사악한 존재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용서받고 보혈로 씻음받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5장의 아내와 남편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신부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흠이 많고 티가 많아요. 죄진 것뿐이 우리 인생 왔다 가는 거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산하고 순 죄짓다 가는 것이지 하나도 이로운 거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뭐 했다고 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흠 많고 티 많고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빛나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사마리아인처럼 뛰쳐나가서 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말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와서 만나봐라 하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못 이루고 복음의 역사를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사악하게 행하지만 주님은 그걸 다 하늘의 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이겨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면 선악법에 붙잡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다가 인생 낭비하고 죽지만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부끄럽고 창피한 거 그런 거 드러내지 않고 교회 오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왜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 속에 사단이 방해하니까 놀러 가는 거 같이 어울리는 거 믿는 사람도 같이 어울려서 뭐 하는 거 그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교회 오는 건 싫어요. 왜? 복음을 들으면 내가 주인인 게 드러나거든. 이게 누가 싫어하는 건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게 이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켜지고 그렇게 방해하고 비판하고 했던 사울과 같은 존재가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로 바뀔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가문이 구원받을 수 있고 다 뒤집어 엎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 있으니까 마귀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가족들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서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또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나는 안 되지만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되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신 신앙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렇게 중심으로 하기를 사모하면 나는 안 되지만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되게 하시는 역사, 증이 되게 하시는 역사들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268장